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네. 목사님이 이 배경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해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냥 텅 빈 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땅이었고, 그 땅은 너무나도 죄가 가득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땅을 향해 가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맹세해라.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그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10계명에서 다시 볼 건데, 첫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에 대해서 다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answer 부분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첫째 계명에서 안 읽을 거지. 첫째 계명에서 안 읽는다 이거지.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 나 말고 아니까. 같이 읽읍시다.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고 신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둘째 계명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셋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도 높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가 왔구나.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을 약간 이제 현대에 맞는 언어로, 그런 뜻으로 풀이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출애굽 당시에 이 말씀들이 주어졌고 10계명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는가? 단지 그들의 어떤 삶의 고통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꺼내셨는가? 거기에 대한 목적이 여기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유빈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네. 유빈이가? 어디요? 저기요? 네, 이거 읽어주면 돼요.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주게 하겠다. 네. 여기 보면 잘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라고 하였건만. 여기 성경에 여기 이제 영어 버전을 보면 Am I son who 여러분 잘 읽으니까 worship m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구원해 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10계명이 주어집니다. 10계명이. 그러니까 이 10계명의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에 오늘 1계명, 2계명, 3계명을 보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이 다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1계명은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 네?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계명입니다. 그리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세 번째 계명은 예배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하는가? 그래서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의 초청인데, 그 1계명, 2계명, 3계명을 통하여서 그 예배에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우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계명은 이게 이제 진짜 1계명인데 이제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해석 버전이고 우리 1계명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노란색 이거 글자죠. 우리 한 번 더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첫 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고 신뢰하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을 알고 이분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야 라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근데 그러면 왜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나고 이렇게 벌을 받았을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예배 너무 잘했어요. 매주일 나와서 여러분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 생활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그 땅의 신들을 같이 섬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세상이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동시에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때마다 너희가 그 우상들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지금 같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매주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급한 상황들이 생기면, 어려운 순간들이 생기면, 뭔가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생기면 세상이 섬기는 신들을 우리가 의지하기 시작해요.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의지하고, 어떤 힘의 논리를 의지하고, 뭔가 명성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내가 의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급하고 마음이 좀 분주해지고 어려워지고 그 삶의 고통들이 찾아오면 금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혹은 하나님도 찾지만 그것들도 찾고 그것들도 붙들고 그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붙들려고 하는데 그거 빨리 손 떼라는 거예요. 너네 그거 붙드는 거, 그 우상들 그거 자꾸만 거기에 손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임을 알고 신뢰하라고 명령하는 것, 그것이 1계명의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잠깐의 만족감은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 뭔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인정받아,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막 그 사람이랑 어떤 친밀한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혹은 어떤 뭐 그런 사람들이 더 유명하고 힘세고 뭔가 좋은 사람일수록 우리는 뭔가 인싸가 되면은 뭔가 내 마음에 안심이 되고, 그런데 그런 관계들이 뭔가 나를 구원할 것 같고, 그런 관계들이 뭔가 나에게 해방감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평안과 안식을 준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자꾸 맛보기를 원해서 또 자꾸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관계들은 언제든 깨어질 수 있고, 혹은 누군가의 인정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외모를 막 나의 구원으로 삼아요. 외모를 잘 가꾸고 그러면 뭔가 내가 내 삶에 어떤 만족감을 누리고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 외모 때문에 뭔가
친구들한테도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되게 커요. 여러분 10대, 20대는 그 외모가 주는 그 힘이 굉장히 강렬하고 우리 친구들 사이에 그잖아요. 잘생기고 몸 좋고 예쁘고 뭔가 비율이 좋고 여러분 10대, 20대는 사실 그게 굉장히 큰 권력이 돼요.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 봐도 그걸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수익으로 창출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한 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외모는 결국 사라집니다. 체력도 결국 사라져요. 목사님도 요즘 너무너무 슬픈 게 뭐냐면 축구할 때마다 자꾸 무릎에서 소리가 나요. 한 발자국 내밀 때마다 딱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민망하고 내 스스로가 좌절스럽고 밉고 그리고 목사님 요즘 상처가 이렇게 보세요. 걱정하세요? 괜찮아요? 진짜. 근데 제가 스스로 그랬어요. 왜 그래? 이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문고리에 부딪혔어요. 근데 살이 뜯겨져 나갔어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뭐가 스쳤어요. 근데 살이 다 뜯겨져 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빨리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쉽게 살이 뜯겨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 놀라고 있어요. 너무 놀라요. 살이 자꾸 뜯겨져 나가요. 별거. 그래서 아내한테 막 울면서 갔어요. 여보 나 살이 뜯겨져 나갔다고. 내가 무슨 뭐 대단한 뭐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문고리에 이렇게 살짝 스쳤는데 살이 뜯겨져 나갔다고. 너무 슬프다고 나 이렇게 늙어가는 거냐고. 나 이렇게 죽어가는 거냐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되게 커 보이는 것들이 가면 갈수록 없어진다고. 이건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외모도 그렇고요. 우리의 몸도 그렇고요. 네. 우리의 인기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내가 나의 구원으로 삼는다면 너무 삶이 무너져버려요. 너무 삶이 무너져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너무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외모가 출중해서 공부를 너무 잘해서 너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찾을 이유가 없어. 내가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이고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예쁘고 뭔가 잘생기고 뭔가 성격이 좋고 하면 친구들이 나를 다 좋아하고 나한테 다 되게 이렇게 나를 되게 호의적으로 대해줘.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만이 나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을까? 없어요. 돈과 외모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너의 구원의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여러분 10대 같은 나이, 저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저는 20살 때부터 청소년들을 섬겨왔다고. 거의 한 20년 동안의 청소년들, 여러분 나이 또래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섬겨왔는데, 만약에 성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내 외모에 어떤 컴플렉스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 성격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좀 생각되지거나, 아니면 내 집안에 어떤 집안에 문제들이 있다거나 할 때마다요, 너무 많이 무너져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삶을 포기해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방황해요. 그들의 삶을 그냥 내려놓고 너무 방황해버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아직도 청소년인데 막 술 마시고 물란하게 막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구원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잠깐의 그 행복한 달콤함을 주는 그것들로 인해서 속지 말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꾸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너의 삶은 망가지고 너의 관계들은 깨어지고 네 삶의 행복과 자유와 어떤 소망이 자꾸 사라지게 될 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어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삶에 뭔가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자꾸만 내 구원으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일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 거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자, 두 번째 이 10계명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글자나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현대적으로 이제 해석해 놓은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색이에요. 시작. 둘째 계명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전에 이야기했을 때 아마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를 보며 이 계명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황금 송아지와 같은 분이야 라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어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신의 개념을 갖고 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신이 주는 건 뭐냐면 풍요와 어떤 그런 힘의 상징이 이 바알이라는 신의 어떤 상징인데,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가장 불안했던 것이 뭘까요? 우리는 이제 멸망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지금 자신들이 400년 동안 거주해서 털을 닦아놓은 그 땅에서 지금 민족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어떤 땅인지 몰라.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제 그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다른 민족들이 자기들을 치려고 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군사로 키워진 게 아니라 종살이만 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군사적인 어떤 훈련을 받았거나 어떤 뭔가 싸움의 기술이 있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은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뭐냐면 풍요와 힘이었어요.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협하면 내가 이길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풍요와 힘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스스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자기가 섬기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모습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너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 이것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의 마음을, 나의 욕망을 투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20살 때부터 찬양 인도자로서 섬겨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 집회 같은 뭐 수백 명이 모이는 청소년 집회에서도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찬양 인도를 하면서 목사님이 많은 깨어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이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뭐 음악도 잘 모르는 그런, 지금도 잘 뭐 악기도 못 다루지만 음악적인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찬양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찬양 인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막 좋아해줘.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뭐 다 좋아요. 뭐 이렇게. 그리고 막 청소년 아이들이 또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그 뭐 이렇게 막 뉴스커스타 같은 데 가면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쫙 앞에서 막 하면은 노래 너무 잘하고 악기 너무 잘 다루고 하면 뭔가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옆에 가면 사인 받고 싶고 같이 사진 찍고 싶고 목사님도 막 몇백 명 모이는 막 그런 수련회 가서 찬양 인도하고 이러면은 그런 경우들이 막 생겼어요.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는 애들도 있고, 막 같이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는 애들도 있고. 그런 게, 그러니까 막 그런 경우들이 막 생기니까 자꾸 이제 내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인정받고 싶다. 내가 뭔가 인기를 누리고 싶다. 그리고 뭔가 내 어떤 그 목소리, 내가 나의 어떤 실력을 뽐내고 싶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 내가 영광받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내 실력을 뽐내고 누군가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곡도 그런 곡들만 선정하고 뭔가 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를 자꾸 파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거는 자꾸 뒤처지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어떤 그러한 모양으로 내 삶의 모습들이 가더라. 여러분, 내 욕망이 그 예배 가운데 투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는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교회에 와서 자꾸 뭔가 그런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뭔가 열심을 내고 막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 와서조차. 그러니까 그들의 섬김의 이유를 자꾸 뜯어내보면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뭔가 좀 잘나고 싶고 교회에서라도 내가 종교적인 것이라도 내가 뭔가 좀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꾸 교회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뭔가 제자 훈련을 받기는 하는데 자꾸 뭔가 더 요구하는 거죠. 나 이런 자리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를 좀 세워주세요. 내가 뭔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좀 하게 해주세요. 자꾸 막 요구 사항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뭔가 문제들을 일깨내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자꾸 내 욕망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너무 열심히 기도해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성적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일자리를 갖고 싶어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요. 없어져요. 예배가 없어져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내 욕망이 투영되는 그런 왜곡된 신앙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고, 또한 우리의 모습에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곡된 신앙은 분명히 왜곡된 삶을 만들어내고, 왜곡된 삶은 왜곡된 관계와 여러 가지 왜곡된 삶의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거기 다 왜곡된 신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왜 맨날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러한 부분만 내가 좋아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배워야지, 내 입맛에 맞는 그리고 내 취향을 저격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취하면서 살아가야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고 믿어요.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막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뭔가 뭐 해도 하나님은 다 그거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만을 자꾸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분노하시는지 몰라요. 때로는 막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또 자기의 의로움 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시험하고 테스트하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분노하시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계신 분이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요,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요, 우리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게 되면 신앙의 왜곡이 생긴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서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로 서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멋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내가 편한 대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이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자판기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이기적인 욕심에 대해서 좀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니즈에, 내 욕망에, 내가 원하는 입맛에 하나님을 자꾸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자꾸만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려고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이다. 자, 마지막이에요.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예배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3계명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유식 교리문답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의 말씀과 사역도 높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는 헛되게 부르지 말라, 의미 없게 무의미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그 찬양의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멜로디에 취해서 그런 어떤 찬양의 가사들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도 묵상도 어떤 정말 내 삶을 투영하는 어떠한 진짜 고백이 아니라 그냥 멜로디에서 취해서 찬양을 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그랬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아까도 말했지만 찬양을 불러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의 의미도 몰라요. 묵상하지도 않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나의 고백, 삶의 고백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어떤 그런 모범생이야 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마치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라는 것의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매주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내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어. 월요일 아침만 되면, 아니 주일 저녁만 되면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너무나도 평소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또 주일날 오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의 모습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 3계명을 어기는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의미 없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을 움직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 삶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내 어떤 삶에 어떤 욕심이 올라오고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만족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내 삶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예배, 그것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걸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다. 그러한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나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찬양의 그 이상원이라는 그 CCM 작곡가와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 그분이 그 찬양 중에 그러한 그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가 그런데,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여 당신의 그 한마디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어떤 수많은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의 신실하심, 그 한마디면 다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한마디의 말씀이 내게 만족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상원 싱어송라이터의 그 찬양의 고백인데, 예배가 그래요. 예배의 자세가 그래야 하는 거죠. 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해야지만 내 삶에 소망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 내 삶에 역사되어야만 내 삶에 진짜 소망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성령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어떤 힘이 되어서 내 삶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며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작동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해야만 내 삶에 소망이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그 말씀이 기준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러한 태도가, 그러한 예배의 자세가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그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그죠? 이 그 지올팍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노래가 굉장히 예전에 유행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아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가사가 보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쓸쓸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이렇게 찌르는, 근데 이게 진짜 유행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막 했었는데, 벌써 뭐 첫 가사가 그렇죠. 뭐 지금은 뭐 새로운 디오를 읽고 뭐 우리 알고리즘 봐와 예전과 뭐 별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예전에 나와 별과 다를 게 없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쭉 그 가사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제 참 그래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주중에는 여전히, 혹은 내 삶에 여전히 어떤 세속적인 욕망들, 돈, 뭐 어떤 유흥, 어떤 사치 이런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어떤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이런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계속 그러한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자신의 그 문란하고 부정직한 삶을 가리기 위한 액세서리나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모습을 이 사람은 꼬집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무가치하게 만들고 가볍게 만드는
아까 말했던 그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모습들로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 이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중에는 뭔가 세상과 똑같이 혹은 더 악하게 살아가다가 하지만 주일날 와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냥 가볍게 미안하고 이렇게 위선을 떠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3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첫째 계명에서 셋째 계명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 좀 정리하면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첫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둘째 계명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의 그릇되게 경배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셋째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며 그분의 말씀과 살고 높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아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한 말씀이라도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임을 여러분이 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들었던 이 말씀이 일주일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냥 없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그래서 망령되게 일컫는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삶을 작동하는 힘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거울은 항상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했죠.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거울로서 비춰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가지 다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